4월 22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누가 새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격이 변화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 정, 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자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은 지식이 변화된 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총명이 어둡고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없는 상태, 그것을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삶이 중요하지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이 무조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무분별한 신앙에 빠진 것이 기독교가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보다 감정 중심적인 신앙, 감각적인 신앙, 이런 신앙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지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읽어야 합니다. 신앙서적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지식이 변화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지식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자입니다. 오늘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메마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지만 감정을 결코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은 많은데 감정이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과 신학적 지식은 많은데 이 감정이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변화된 자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도 변화된 자라고 믿습니다. 칼빈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행동이 생각이 아니라 욕망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의 제자도를 넘어서 욕망의 제자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식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인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의 원제를 보면 You are what you love, 즉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3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굳어 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벽처럼 돌처럼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새 사람은 삶이 변화된 자입니다.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옛사람의 특성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가 옛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24절에 보면 옛사람에 대비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새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은 지식과 마음과 삶 모든 면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권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옛사람처럼 방탕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마음과 삶 모두가 다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지식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